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째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십계명 중에 명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 집뿐만 아니라 주님은 곧 또 무엇도 탐내지 말라고 하셨나요? 이웃의 아내든 그의 남종이든 여종이든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이웃의 어떤 소유든 다 주님은 탐내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가지고 싶고 차지하고 싶은 마음 다 있지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이 생기게 되고 탐심이 생기게 되고 탐욕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웃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소유 중에서 우리는 그냥 보는 순간에 참 예쁘다, 갖고 싶다, 이거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생겨지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가도히 또 욕심을 내는 부분도 다 각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분야별로 다 틀리죠. 어떤 분은 어떤 집에 가면 살림 도구가 크게 들어와. 그래서 아주 그런 새로운 거 보면 이제 그거 자기도 꼭 구입해야만 돼 이제.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옷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뭐 어떤 분은 건강 기구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또 관심이 많고 다 관심 갖는 분야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주님은 하여튼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탐하는 그 중에서 주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봐요. 신명기 5장 21절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까 십계명하고 뭐가 더 여기서는 더 들어갔나요? 그의 밭이나 누구는 땅이 얼마나 된대 뭐 이런 것도 얘기하면 그쵸? 그러니까 만족이 없지요. 내가 얼마나 땅을 갖고 있어도 더 요지에 더 좋은 땅 있으면 또 구입하고 싶고 또 구입하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더 탐을 내게 되어 있죠. 참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너는 우리가 탐내는 것 중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근데요 그 조각한 신상들에게 뭐를 입혔나요? 거기에 은이나 금을 이제 이렇게 입혀가지고 신상으로 거기서 이제 숭배하고 있지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주님은 다 어떻게 하래요? 그런 조각들을 다 불사르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씌워져 있으니까 금이나 은이 씌워져 있으니까 그게 탐이 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벗겨서 또 이제 자기가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금하시기를 그런 것들은 탐내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라. 두렵건대 내가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취했던 날이면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다 자기한테 해로우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을 가증히 여기시니까 아주 밉게 여기시니까 절대 그런 것에 입혀져 있는 금이든 은이든 탐내서 취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은 반드시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우상들에게 한번 금이나 은을 입히면 얼마나 그 돈이 많이 들어가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근데요 그거 우상으로 안 보이고 본능적으로 뭐로 보여요? 그쵸. 그냥 금으로 보이고 그냥 은으로 돈으로 보이지 이게 우상으로 보이는 게 우리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금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우리 거기에 대한 주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갚아주시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밖에 갚아주신다고요. 그쵸? 돈 그거 다 값이 있는 거 다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순종했을 때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행복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잠언 6장 25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을 홀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름다운 색이 여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야말로 애간장을 높일 만큼 눈부시게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미색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냥 애교 넘치게 웃음을 치고 다가온다 해도 그 눈웃음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대요. 맞지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새도 우리가 제일 영향받는 게 물론 소유도 있지만 사람을 가장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정말 자기 이상형이고 그냥 한눈에 그냥 완전히 이 분별력이 흐려질 정도로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 정도로의 표현을 할 만큼 상대가 나타나면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쵸? 근데 주님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홀리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야도 있고요. 잠언 23장 1절에 보면 내가 가는가 우리 탐하는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어떤 걸까요? 가는가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되거든. 아니 가는이 나를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할 때는 그냥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왜요?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먼저 생각을 해라. 간언이다. 아주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초대해서 식사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주위에서 보되 내가 만일 탐식자이거든. 막 내가 아주 음식만 보면 완전히 이거는 그냥 다 넘어가. 그렇게 된다면 내 앞에 놓여있는 음식이 너무나 맛있어 보이고 막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정신없이 막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런 거 마구 집어 먹어서는 안 된대요. 왜요? 그럴 때는 특히나 그런 내가 탐식자이거든. 음식 앞에서는 조절이 안 된 이런다기는 그게 어떻게 하래요? 내 목에 칼을 두라는 거는 이거 참 이거 보통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 먹지 말라는 것 뜻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진찬이 그렇게 진귀한 맛이 좋은 음식을 이렇게 진수성찬을 이렇게 차려놓고 초대했을 때는 그 동기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나요?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그냥 탐심이 음식이 탐나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전혀 분별도 못하고 살이 판단도 못하고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에 대해서도 우리 어떻게 대접을 하는 건지 초대를 하는 건지 차려놓은 건지 이거 분명히 알고 먹을 때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에 나쁜 꾀가 있어서 이렇게 남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뇌물식으로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 대접을 한 그런 음식이 있으니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간언히 이렇게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되기는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상대가 누구인지 먼저 생각하고 음식을 대하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음식 탐에 대해서 우리 이거 참 이거 조절하기도 쉽지 않지요. 다이어트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해야 돼요. 그쵸? 당장 보기에 너무 맛있는데 뭐 먹고 보니까 막 또 먹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조절을 해? 참 내 자신의 몸매를 생각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다이어트도 이게 잘 조절이 안 됐는데 더군다나 이 간언이 음식을 차릴 때는 얼마나 진짜 눈이 희둥거려질 정도로 그런 진수성찬을 지금 진귀한 음식을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으면은 그냥 거기에 마음이 빼앗길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 속 생각이 있어서 차려놓은 계산된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특히나 우리 사역자들은 앞으로 어떤 영혼이 붙여져서 어떻게 접근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이게 음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야를 딱 파악해가지고 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상대방이 먼저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려고 애쓰고 그냥 땀 흘리지 말고 그런 생각들은 하야지도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찌 흠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뭐가 달렸어요? 날개가 달렸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다 날아가 버린대요. 거기서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직 우리의 관심이 이 그냥 재산을 모으는 일에 이렇게 그냥 거기에다가 있는 대로 나는 얼마만큼 부자가 돼야 돼. 이게 초점, 인생의 초점을 모으고 거기다가 애쓰고 힘쓰면 이건 결국은 언젠가는 정령이 내 재물은 날개를 내요. 그죠? 어느 정도로 날아간대요.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대요. 참.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그냥 쏜살같이 날아가면 이 독수리 날개로 비교한다는 것은 그냥 엄청나게 그냥 갈까 말까 그냥 겨우 나르는 정도가 아니고 날아가려고 하면 내가 딱 낚아챌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순식간에 그냥 그야말로 쏜 화살처럼 날아가 버리니까 아무리 달려가서 그거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그죠? 우리의 초점은 오직 주님께 둬야 되는 거죠. 세상의 삶에 그냥 부자 되려고 거기에 초점을 모으면 결국은 그거 반드시 그냥 조금도 틀림없이 꼭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허무한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6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니라. 참 음식 부분에서도 재물의 문제에서도 우리 주님은 다 탐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댐데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 속에서 그 댐데미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순전히 이용하려고 하는 속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악한 눈이 있는 자와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그런 음식에 대해서 절대 탐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나를 이용하려면 그냥 허접잖은 걸로 대접하겠어요? 그쵸? 아주 그냥 그야말로 진찬으로 대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그런 것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거 만약에 어떻게다가 그렇게 또 먹게 됐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먹게 됐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우리 진짜 주의해야 되겠죠. 이게 또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참 사역자로서 일생 동안 무슨 일만 전념했어요? 십자가 자랑만 했지요. 오직 예수님 전하는 일에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들 하여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는 일에 몰두했던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뻐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을 했을 거냔 말이에요. 그쵸? 그러나 절대 그 마음속에는 어떤 은이든 금이든 의복이든 절대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갖고 있는 입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에서 탐해서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 영혼 그쵸? 내가 이곳에 있는 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금도 음도 이런 것 의복이든 뭐든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삶 속에서 가치관이 어디에 있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죠. 그래서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오직 뭐 했어요?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그러니까 하루하루 벌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활비가 필요하지요. 그것을 어떻게 충당했어요? 그 사람들의 통해 가지고 공급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손수 자기의 필요도 동행자들의 필요도 손수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 탐낼 겨를이 없는 거죠. 거기에 남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자기가 시간 내서 일할 수 있는 데까지 일을 해서 필요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다. 아주 담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기는 탐내지도 않고 이렇게 오히려 내가 오히려 그에 대해서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돕는 일에 자기가 열심을 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어떤 사람의 복이 있다고 하셨나요? 받는 사람보다도 주는 자가 행복하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는 어떻게든 힘쓰게 애써서 자기가 힘으로 이렇게 벌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진짜 마음속에 진정한 축복이 되게끔 그 복을 누리는 내 힘을 썼지 그냥 다른 사람의 그를 탐낸 그를 생각하고 그냥 바라고 손 놓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1절 나는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역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복음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고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소유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딱 초월해서 담대하게 영적으로 전할 수도 있고 그 영혼을 이끌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든 물질에든 거기에 대해 매여서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앞서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받고 누리면 되는 건데 내가 초점이 주님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그 영혼도 아니고 이렇게 금이나 의나 의복이나 세상의 소유에 대해서 탐내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제대로 모범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제 우리 깨끗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은혜롭게 앞서서 인도해 주시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집사든 또 감독자든 장로든 목사든 어떤 사역자든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정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무엇을 보니까 외모를 보기 때문에 단정하고 말에서도 그저 말을 이랬다 저랬다 그냥 앞에서는 다 좋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딴 말하고 이렇게 일구이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술에 또 우리 이 모든 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술이 그냥 이 임박해 가지고 중독이 돼 가지고 술에 맨날 그냥 세상 술에 취해 가지고 있으면은 온전한 정수기로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죠. 절대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또 술에 대한 것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이게 하다 보면 우리는 물질에 다 약해서 나에게 이가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이가 밝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우리 거기에 대해서 계산적으로 놀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의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거 아름답지 않아요. 소유해서 자기는 만족한지 모르지만 그만큼 탁월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님이 깨끗하라고 더러운 것 일을 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도 깨끗하라는 돈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해서 참 이게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정말 세상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복음이 우리 입에 있기 때문에
그 입으로 나오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 자는 정말 일구이연해가지고 자꾸 실현을 하고 말뿐이고 실행은 안 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이 말에 권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일에서도 일구이연하지 않도록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단속하시죠. 그렇게 되면은 내 입의 말씀이 확실한 증인은 힘이 있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정말 언제 들어도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우리 말 관리도 우리 잘해야 되겠지요. 또 이렇게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명자죠. 책망할 것이 모든 면에서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한 고집 하거든요 하고 그냥 매사에 그냥 고집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좀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조금 걸린다고 해가지고 또 급히 분을 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또 거듭 당부하시기를 술을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술에 취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술은 마시는 것만큼 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술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즐기는 재미로 살면 이거는 또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덕이 안 되고 더군다나 또 그냥 한 승질 하다 보니까 또 승질이 급하다 보니까 뭐 안 되면 뭐부터 나가요? 좋게 타이르고 말하는 것보다도 그냥 주먹이 먼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굿하지 아니하면 이게 사역자를 자질로서 이런 것에도 또 우리가 분명히 이런 다듬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당부하시기를 이를 탐하지 말며 어떤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해가지고 양육자한테 특히나 그냥 자기 이런저런 어려움 이야기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의도적으로 이를 탐하는 그런 누추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지요. 주님께서 다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해 주셔요. 거기서 일절 깨끗하게 되면은 주님은 계속해서 장구하게 귀하게 쓰임 받지. 이런 일에 자꾸 나를 더럽히게 되면 문제는 내 사역자로서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탐하지 말고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자기의 그냥 막 옛 성품 그런 나쁜 덕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로 이게 주장하고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일절 다듬어져서 정말 온유하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도 화내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데 성공하게 되면 주님은 다 모든 것 해결해 주시죠. 또 새 힘도 주시죠.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당면에서 힘을 잃고 낙심할 때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죠. 이모저모로 주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요. 주님이 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만 하래고 주님께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의뢰해야지. 그냥 양육자가 어느 정도 산다고 해서 양육자가 무엇을 갖춰서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계산적으로 이에 밝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당장은 그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드러나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절 거기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 이거 정말 내 형편 얘기하는 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양육자 앞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절 우리 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장로들은 이렇게 감독자들은 특히나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제 흠잡을 때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막 참을성이 없거나 막 술고래가 되거나 혹은 싸움꾼이 되거나 그냥 돈에 욕심을 부려서는 이거 사역 감당하기 힘들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영혼을 맡길 수가 없게 돼요. 이거는 주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 일절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되겠지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탐심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무엇을 탐했나요? 모든 십계명의 모든 범죄는 613가지 율법의 모든 범죄는 어디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죠, 그쵸? 사단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무엇을 먹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거 속인 바람에 최초의 탐은 뭘 탐했어요? 하나님 자리를 탐한 거예요. 사단이 일생 동안 노리고 있는 그 욕심이, 탐심이 뭐였냐고요? 그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경배받고 자기가 절 받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숭배받고 싶은 이거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말로가 어떻게 됐나요? 가장 그냥 최고의 그냥 그의 말로는 너무나 비참하지요. 그러면 그 욕심이 들어와서 참 이렇게 하나님 자리를 넘나보게 해가지고 어떻게 비참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 듣고 보는 순간에 그게 어떻게 보였나요? 선악과가 너무 먹음직스러워. 막 당장이라도 손이 그냥 저절로 가가지고 그냥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보기도 너무나 좋아. 그렇게 될 만큼 와 그래 그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 되겠다 할 만큼 너무나 탐스럽게 보여. 최초의 탐은 선악과 하나님께서 그만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누구 말 들었어요? 사탄 말 듣고 그거 보는 순간에 그냥 사탄 말대로 그냥 그거 당장 먹는 날에는 진짜 하나님처럼 될 만큼 막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생각이 되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손이 저절로 가서 다 먹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참 누구 말을 듣느냐가 우리 일생을 좌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탐하지 말아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 자리지요.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 우리는 뭘 탐을 하게 돼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참 영광을 탐내가지고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고 있게 되면 진짜 그 영광이 영원할까요? 예, 우리 모든 일에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아까 따먹는 그 일에 그렇게 듣고 난 후에 자기만 따먹을 뿐만 아니라 이 따먹은 걸로 인해서 또 뭐가 또 발생하게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믿음이 이 잘못된 믿음이 자라서 자기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전하게 되잖아요. 누구한테 전해요? 가장 가까운 가장 소중한 없어서는 안 돼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게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아내는 그저 남편이 어떻게 잘 되는 거 그거 하나 소원이지요. 또 아이들을 주시면 아이들이 잘 된다는 게 엄마의 소원인 것처럼 이게 잘못된 이 분별이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 가장 안 좋은 것을 전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게 탐심은 자꾸 전이가 돼가지고 주위를 다 온통 더럽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흐름대로 가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거기에 빠지게 되고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근데 세상을 기준 두면 우리 분별 못해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해도 세상 사람이 교육한 대로 다 그렇게 한다고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어떤 것인 건가? 거기에 기준을 두고 그 주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 흐름대로 가게 되면 결국은 나한테 유익이 못 돼요. 다 해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고 하나님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져서 그대로 내 몸이 이게 실행할 수 있어야 나도 복을 받고 또 이 모든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전부 다 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마라 막 그냥 제안하고 그냥 억압하고 막 누르고 이러는 하나님 아니세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주님 의뢰해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지체를 어떻게 죽일까요? 그 지체는 곧 뭘까요? 그 지체 속에 뭐가 있대요? 음란한 게 있대요.
부정한 게 있대요.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주님은 지금까지 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음탕하고 남잡하고 이렇게 깨끗이 못한 더러운 것들, 바르지 못한 욕망들, 이렇게 그 이성의 육체에 대한 성적 잘못된 그런 욕망이 있죠. 그런 성욕 같은 것도 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해서는 안 될 탐하는 이런 욕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뭐라고 하시고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셨어요. 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지체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하시면서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로 주님에게 결론을 맺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그러셨어요. 아까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탐심을 다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탐심의 동기가 어디서 나온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밝히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탐하는 욕심 중에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이 사고방식에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입시켜주고 있냐면 우리 소유계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이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소유가 넉넉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냥 뭐든지 다 풍성해야 돼. 많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많이 갖고자 하는 거는 돈이 제일 최고로 영향받는 게 돈이죠. 돈이 있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 치료도 하지, 병도 고치지, 뭐도 하지 하는 게 이 모든 것을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막 탐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매사에 막 이렇게 긁어 모아야 된다는, 많이 있어야 되는 거. 땅도 넉넉히 있으면 좋고 재산도 넉넉히 있으면 좋고 더 좋으면 좋고 많이 있으면 좋고 우리 이 숫자에 막 이 많은 것을 소유에 넉넉한 데에 이 마음을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 사상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은 탐심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주님을 연결시키시면서 죽여야 되고 이거는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그냥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온통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생명을 부지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넉넉히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사상들이 다 세상에서 오는 거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탐심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속에서 이런저런 죄악들이 악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지체들이 다 일어나는데 근데 내가 없는 죄를 지었으면 없는 죄로 끝나야 되는 건데 내가 부정하고 사욕하고 이렇게 악한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는 거는 그 탐심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로 지금 딱 몰아세우시더라는 거죠. 그로 딱 결론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자, 생명에 이 넉넉한데 이거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탐심인데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사단의 잘못된 사상에서 다 우리에게 이렇게 나쁜 영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보면 왜 탐심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내 소유가 넉넉해야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근데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죠. 그 생각을 아직 물리치라고 주님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생사복은 어디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고 예수님 손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근데 사단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못 보게 하고 어디 있는 걸로 생각해요? 소유에 많은 것으로 내 생명이 좌우되는 걸로 이렇게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아닌 소유에 있다는 건 소유라는 걸로 가미시켜서 가장해가지고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탐심은 우상 숭배게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사단을 숭배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에 내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고 소유에 있다고 하는 거는
소유의 다른 이름 그 속의 내막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맞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역대상 우리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누구한테 속해요? 다 주께 속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인가요? 다 주의 것이지요. 다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여 또 모두 주께 속했어요. 주권도 주께 속했고요. 주는 어떤 분? 높으신 분, 만유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내가 부자 되려고 내가 내 일생 동안 그냥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냥 돈 하고 따라다니고 하면 내가 뭘 하는 거는 이 모든 것은 탐심인데 그건 결론적으로 다 우상 숭배다. 그건 정령이 나를 떠난다 그랬죠. 그냥 독수리 날개침처럼 이게 날아간다 그랬죠. 근데 정작 부와 기는 어디 있다고 하셨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내가 그거 붙잡으려고 가면 결국은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부와 기는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모든 사고관념을 완전히 지금 이 사단은 뒤바꿔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진짜 인류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예수님이신 거지 재물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 탐해봐야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애쓰고 힘쓰고 한 거 다 헛수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손에는 또 뭐도 있어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시는 것도 강하게 하시는 것도 이 모든 것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탐심이니 소유니 그냥 이런 것들 전부 다 나 먹고 살려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위해서는 이런 거 있어야 돼 하고 막 그런 거 따라가는 거는 다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다 가장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전부 다 그냥 미끼를 던져가지고 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막 탐심을 갖게 해서 어떤 각 분야가 있어요. 그렇죠? 물질에 대한 분야도 있는가 하면 권력의 분야도 있고 명예의 분야도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또 온통 일생을 또 그렇게 허비하는 것도 있고 각자 분야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탐하는 부분이 따로 이렇게 보면 특별하게 있단 말이에요. 다 거의 다 있지만 또 특별한 부분이 이런 각 분야에서도 오직 그것을 채워줄 수 있고 공급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뒷면에 그 배경은 누가 그걸 딱 이게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조정하고 있는 건 그 모든 것은 나는 권력을 추구하고 있고 나는 돈을 추구하고 나는 이성을 추구하고 있고 이렇게 각가지 나는 그냥 막 그냥 명예를 추구해가지고 그냥 배우는 거 뭐 알고 막 이런 학문의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 떠나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 뒤에 색깔은 틀리고 이름만 틀리고 그 누구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예리한 분별력이 없이는 이거 우리 잘 몰라요, 그렇죠? 아니 공부한다는데 뭐 학자가 공부하는데 뭐가 나빠, 그렇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연구할 사람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나라를 이바지하고 어떤 분야에서 연구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게 인생의 전부야 그냥.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거는 다 예수님 손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다는 거 근본 알고 나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내가 연구하고 그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근본 하나님 없이 내가 뭘 그냥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하는 건 전부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이 다른 것처럼 이 또 하나의 자기의 종교 행위인 거예요. 이 탐심을 통해서 분야가 틀릴 뿐더러 내가 꼭 그냥 뭐 이렇게 그 어떤 종교의 무슨 이름을 단체를 가지고 그 분야에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은 다 종교 행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걸 근본 알고 의뢰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과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종교행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간판이 어떤 종교의 이름을 꼭 걸치고 있지 않아도 이건 다 종교행이라는 거, 우상 숭배한다는 거 구분하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자, 어떻게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탐심의 불뱀에 물려있지요. 그게 물린 자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우리는 다 뱀에게 물린 거예요. 그러면 그 뱀의 몸이 독이 온몸에 다 퍼져 있는데 원치도 않는 죄악들이 내 속에서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솟아올라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그냥 또 명심하고 그냥 또 결심하고 또 다짐하고 근데도 자꾸 어떻게 돼요? 탐내게 되고 욕심 부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대책이 없어 그냥. 그쵸? 막 그렇게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막 그 순간 또 딱딱 치면 또 그냥 습관대로 그냥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되고 막 그래서 돌아서서 막 속상하고 후회하고 막 자신을 그냥 그렇게 자책하고 해도 그런다고 또 그 상황 다치면 또 안 하게 되나요? 또 저질하게 되고 또 실수하게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냔 말이에요. 주님은 탐심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도 물리치라고 하셨고 내 지체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돼요? 우리 그 해결책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21장 8절에 우리가 뱀에 물렸으면은 우리는 내 스스로 이거 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전부 다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노력해서 되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요? 자기가 고행해가지고 이거를 없애보려고 그냥 막 온갖 몸을 학대해가지고 그 부분을 절제해보려고 다스려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지요.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고향에는 안 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보면은 참 딱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참 대단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에 돌아와서 보면 주님이 다 답이 있지요. 그래서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는 누구는 물렸고 누구는 안 물렸나요? 우리는 다 이미 다 물린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주님은 그 답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다 어떻게 돼요? 살 수 있대요. 해결할 수 있대요. 그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해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했는데 그 장대 위에 달린 자는 곧 누구신가요? 누구시기에 그것을 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린 자는 다 살 수 있을까요?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모든 것 이 탐심이 나를 좌우하고 나를 이끌고 도대체가 내가 제어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은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이 온전케 해주신대요. 완전케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의뢰하면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래서 매 순간순간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셨나요? 그 앞에 무엇을 위해서 즐거운 일이 있대요. 주님이 그 앞에 어떤 즐거운 일이 있길래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다고 하셨나요? 십자가를 참으신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계셔요. 십자가를 왜 참으셨어요? 내 지옥 갈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날마다 진짜 날마다 회개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죽는 거 외에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죄 지은 장본인이라 흠투성이라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재물이 되지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합당하신 분, 흠이 없으신 분,
온전하신 주님만이 이 제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제 문제를 해결하긴 제물로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 참으신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계셔요. 근데 그 참을 수 있는 것, 그리고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에 달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저 공개 처형 당하기 전에 그저 그냥 그 얼마나 대제사장들과 그 주위에 있는 군병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막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도 뽑히고 머리도 그냥 완전히 뺨도 때리고 침도 뱉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는 또 어떻게 달려요? 다 옷을 벗기고 처형하지요. 근데요 그런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 이런 주님은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일어날 즐거움이 뭘까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같이 다 불금에 물려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범죄자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그 즐거움, 그 지옥 갈 죄에서 다 건져줄 수 있으니까 절대 그 무서운 지게 가지 않고 어디 갈 수 있으니까 천국에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주님은 그거 생각하니까 십자가도 참을 수 있었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그것을 이루셔서 마침내 어떻게 되셨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버지 뜻을 쫓아 오셨고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 제 문제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신 이 완전하신 주님, 온전케 하신 주님 맞지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의뢰하고 믿고 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구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얼마든지 도와주시는 분. 왜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냐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언제든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 주님은 나에게 언제든지 은혜를 입혀 주시는 분, 나에게 그냥 야단치지 않고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그 주님 바라보셔야 되겠지요.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해 주셔요. 이렇게 십자가를 참을 수 있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옥 갈래 모든 죄도 권하실 수 있는 이 주님, 우리는 지옥 갈 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이 모든 탐심 되어지는 이 탐심 속에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벗어날 수 있는 것, 뛰어넘을 수 있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것, 구분 딱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록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셨을까?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올 때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대에 달린 그 불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보면 우리가 살 수 있냐고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들린다는 것은 어떤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법에 물린 자마다 다 그 장대에 달린 것을 바라보는 순간 살리라 하셨는데 얼마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절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탄심을 불어일으키는 그 사탄이 가는 그곳에, 그 지옥에, 그 불덩어리에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어서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들려야 하셨나?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냐 하면 이렇게
진짜 지옥까지를 다 해결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게끔 해 주셨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거 생각하니까 십자가도 참을 수 있었고 부끄럼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절대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으로서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요.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받는 게 곧 뭐예요? 믿음이지요. 주님이 해놓으신 거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게 그게 믿어지시나요?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지옥까지서 나를 건져주시고 영생 얻게 해주신 거 이게 진짜 믿어지시나요? 믿어지는 자에게는 절대 주님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과거제든 현재제든 미래제든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속에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교회 내에서 또 속여가지고 어떻게 다른 예수를 소개하고 있나요?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가야 되는 거고 날마다 짓는 죄는 내가 날마다 회개로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해놓은 거 지금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진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 다 해결해 놓으신 거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셨지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제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탐심의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바라보면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모든 것 이기 힘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만족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것이 채워지면 행복할까? 저것이 있으면 만족할까? 이것저것 그냥 우리는 다 그냥 긁어 모아 어떻게든 소유를 많이 가지려고 해. 근데요, 그거 가진다고 행복해질까요? 만족할까요? 보면, 그거 취했나면 무지개는 또 어디에 있어요? 산 너머에 있어. 맨날 무지개 잡으려고 그냥 일생을 다 허비해. 그래서 또 그냥 산 넘어 가보면 또 무지개는 저 산 너머에 있어.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 소유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한도 끝도 없어. 다 누리도 그 정도로 누리고 살면 진짜 그냥 혹은 날 그냥 찬양 부르고 감사하고 살겠구만. 뭐가 불만이냐 막 우리 이런 얘기 하지요. 복에 겨워 가지고 그냥 감사한 줄도 모르고 막 그런다고 막 그런 어른들 막 화내시는 거 볼 수 있죠. 진짜 그러니까는 그렇게 누려 보면 또 그게 또 만족이 없는 거야. 그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 없는 사람들은 막 그럴 텐데 또 그렇게 또 우리 TV에 드라마에 그냥 멋지게 그냥 꾸며놓고 사는 거 보면 야 정말 저런 집에서 저렇게 꾸미고 살면 저런 정원에서 살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 가정에 사는 거 내막을 보면 진짜 행복하던가요? 그쵸. 그냥 그림 같은 집이지만 그 삶은 절대 행복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고 그냥 더 고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넉넉한 소유에 있는 거 아니란 거 우리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 그런 것 소유로는 이 세상의 것은 다 가진다 할지라도 왜 채울 수 없을까요? 진정한 만족은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음성을 듣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저희를 알며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신대요. 잘 아시는 것 중에 뭐도 잘 아실까요? 나의 부족하고 나의 약한 점도 잘 아시지요. 잘 아시는 주님이 다 대책을 세워놓고 계시겠지요. 나를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시겠지요. 그리고요,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세상에 어떻게 말해도 우린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따라가면 주님 다 책임지셔요. 왜 만족할 수 없는가 봤더니 내가 저에게 뭘 주신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구구절절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죠. 이 영생을 한번 받으면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 거래요.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교회 내에서 뭐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나요? 그냥 받은 구원도 어떻게 한대요? 큰 죄지면 잃어버린대요. 아니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는 뭐고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는 건 또 뭐냐고요.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도대체 일관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 책임 못 져요. 절대 받은 구원, 받은 영생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나깨나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 말 들으면 절대 책임지지 않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이루어가는 거면 지금 현재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오시건대 뭘 주시려고 오셨어요?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으면 우리 다 지금 현재 영생을 받아져 있어야지 그게 말이 되는 거죠.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현재 내 안에 지금 영생을 받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생?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이 영생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고 받아져 있어야지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지. 예수님은 믿는데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건 뭐냐고요. 그거 다른 예수예요. 사단이 꾸미는 그 안에는 사단이 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교리니 학술이니 전통이니 신학이니 이렇게 말을 꾸며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게 진짜 성경 말씀이냐 이거 둔갑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에게 절대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주신 이 영생은 주님은 거듭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영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손 안에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영생을 일단 주시면 누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으로 그 영생을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또 어떻게 말해요? 내가 죄를 짓는 날에는 그거 빼앗기는 걸로 잃어버리는 걸로 취소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관리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신다면은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마음 푹 놓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관리한다면 이건 얼마나 불안하겠어. 누가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빼앗아가면 이거 대책이 없잖아. 근데요 빼앗아갈 수 없도록 주님이 지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요 더 감사한 거는 왜 이 세상에 주시는 거 다 내가 갖는다 할지라도 왜 만족이 없고 왜 채울 수가 없는가 하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얼마만큼 크시대요. 이 세상에는 그 모든 마녀의 모든 소유보다도 우리 주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시니까? 마녀보다도 가장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만 채워줄 수 있을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오직 내 안에 만족은 누구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미완성이고 그저 그냥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아무리 소유한다 할지라도 다 놓고 가야 돼.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거는 영원한 거라서 주님이 주시는 거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아요. 영원히 내가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의 것 아무리 따라가 봐야 어떤 면목을 세우고 사단은 우리 속여서 이렇게 우리 일생도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다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 만나셔야 진짜 참된 만족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따라가지 않고 딱 제어해버리면 다 굶주리게 하는 거죠. 그저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내 마음 가운데 그저 풍성하게 되면 세상 것들의 욕심들이 다 차단되고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끔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하시면 탐심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어떤 분 피곤하시지도 않대요. 그리고요 곤빛이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해도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피곤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대요. 그리고요 그저 그냥 몸이나 마음이 절대로 지쳐가지고 고달프지 않으시대요. 언제든지 내 응석을 다 받아주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내쓰지 마시고 주님께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곤비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냥 할 기력이 없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아유 나 지금 너무 고단해 나 피곤해. 우리 부모님은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우리 몸이 지칠 때 있어요. 그렇죠? 한길 넘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나 다음에 얘기해. 지금 나 힘 오바됐어. 나 그럴 능력 없어. 막 우리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 그럴 염려가 없는 분이래요. 그리고요. 우리 주님은 그냥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얼마든지 창조해가지고 없던 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자는 절대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도 않고 명철이 절대로 글쎄 그 문제는 나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이런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의뢰하고 참 그 모든 것을 다 아려면 주님이 명쾌하게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기준대로 그것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해봐야 절대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고 채워주지 못해요. 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다 끊어져요. 어떤 누구도 내 모든 문제를 다 끝까지 받아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치고 힘들고 다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 피곤하게 돼요. 그쵸? 그것도 못하냐 이러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주님 바라보면 주님 나 충전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님께 그냥 예쁘게 말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능력 주신다고 하셨어요. 전능하신 주님이신다.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주님 나 충전이 필요해요. 그러면 주님이 다 주셔요. 그냥 내 모습 그냥 지치면 지친 대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그저 주님 앞에 그냥 오픈하고 나아가세요. 그럼 주님이 다 깨끗게 해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뭐도 주셔요? 힘도 더해 주신대요. 나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 도저히 이제 감당할 일 있네. 내 힘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주님이 또 새 힘 주신대요. 다 얼마든지 힘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 아무리 소년이라고 해도 다 피곤이 오고 곤비하게 되고 장정이라도 뭐 다 그냥 늠름하게 잘할 것 같은데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고 자빠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도 코가 깨진다 그러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우리는 하다 보면 아니 분명히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가 깨지냐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상상치도 못한 일들 나는 요만큼 했는데 막 엉뚱한 막 이런 것들이 사건이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대책은 오직 누구 바라보라고요?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오직 해결책은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무한정으로 힘이 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공급은 어디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 힘이 항상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충전하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주님 바라보고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언제 그러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하면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 다 공급해 주시지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온 같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절대로 다름질하여도 절대 피곤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힘이 얼마나 그냥 강하게 주시는지 그냥 감당도 못해서 그냥 기진맥진나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대요? 달려갈 수 있도록 막 달려가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만큼 주님께서 힘을 주신대요. 그리고 걸어가도 그저 전혀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다가 이런저런 환경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그리고 나도 모르게 탐하는 욕심이 생겨도 우리는 오직 해결책은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다 말씀 속에서 다 응답해 주시죠. 각자의 문제점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서 각자에게 다 맞춤복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이김 승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결심하고 작심하고 뭐 그렇게 돼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힘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의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이김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들, 모든 탐낼 것들 우리는 보면 그저 그냥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의뢰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의뢰하면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이미 다 이겨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가 자동으로 주님을 의뢰하면 내게로 오게 해주시는 거죠. 이 세상을 이기신 이 예수님 어떤 약속을 또 해주셨나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아주 엄청난 축복된 약속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요. 그쵸? 탐내지 말라고만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막 계속 탐은 나고 그거하고 싸우기 힘들잖아.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대책을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다 같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고 그거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 누구에게 구하래요? 주님 바라보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래요? 구하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주님이 다 주신대요. 받으리니 그랬죠? 탐내지 말고 주님께 구하세요. 이게 주님의 놀라운 대책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러니까 그냥 구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믿음의 크기인 거예요. 다 기도록에 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 다 일일이 다 올려놓으세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해서 주님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건 내가 쫓아다니면서 그거 다 소유를 막 있는 대로 그냥 쟁취해가지고 살고 먹는 문제를 생명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그저 그냥 무지개 잡는 것밖에 안 돼서 다 날아가 버리고 다 내 손에 없으라는 거지. 일생 동안 모아놓은 거 누리지도 못하고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병들어서 죽고 자식들은 그거 자기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번 거 아니니까 쉽게 그 재산을 또 날려버리고 도대체가 그냥 나라에 그냥 거부가 10위 안에 든 사람이 몇십 년 지나서 보면 그 10위 안에 드는 사람이 거의 보기가 힘들어. 그냥 자손대에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수많은 그 많은 물질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정령 날아간다는 말씀 그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빼앗길 일 없는 참 주님께 모든 것을 다 구하면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사용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그냥 내 마음은 너무나 기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하지요. 내가 소유가 적든 많든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풍족하게 주시면 그거 받아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누면 되고 그렇죠? 내 필요한 것만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사용하시고 쓰시고 넉넉히 주셨으면 이거 주고 싶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이거 누구 줄까요? 뭐 그러면 주님이 떠올려 주시는 사람들에게 그거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상급도 되고 그 기쁨이 또 나눠져서 또 막 서로 충만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 또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감사의 제사도 올려지게 되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되고 그 주님의 방법은 이렇게 충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우리 주님은 너무 멋지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기도록에 올려놓으세요. 어린이에서부터 아이들에게도 전부 다 기도록에 놓고 아빠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이게 아니고 우리는 다 믿음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께 기도하자. 기도록에 올려놓자. 가정 예배 든 어떤 때든 항상 기도하도록 해서 그거 그냥 응답받은 거 다 동그라미 해놓고 날짜 적어놓고 그래서 어떤 거 우리 집 형편은 이건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또 막 깜깜해지고 어두워져. 그러면 뭘 보면 응답해 주신 거 동그라미 보면 이것도 응답해 주셨고 저것도 응답해 주셨고 이렇게 나는 할 수도 없는 정말 상상 초월의 방법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어. 이 과거 주님이 해 주신 것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그랬죠. 그거 감사하면 다시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돼서 또 구하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에는 왜 이런 것도 없는 거야 막 저런 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게 소신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록에 기록해 놓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조지 물러가 몇 번 응답 받았어요? 5만 번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록에 올려놓고 응답 받은 거 관리하면 5만 번 이상 얼마든지 주님이 주셨어요. 똑같이 주셨어요. 그분한테만 특별히 주신 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께 의뢰해서 응답 받았다는 것을 기록해놓고 간증할 수 있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은 매사에 범사에 주님이 그렇게 주셔요. 우리는 기록을 안 해놨고 몰랐을 뿐인 거예요. 기록해놓으면 이렇게 진짜 주셨네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게 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사울의 탐심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이제 전쟁이 벌어졌지요. 근데 그냥 40일이 지나도 이 전쟁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에는 어떤 용사가 있었어요? 골리앗이 있었었죠. 골리앗이 그냥 조속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냥 함부로 여기고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울과 그 군대들은 그 능히 싸워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등장시키셨나요?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이 어떻게 되어가나 너희 형들 소식 좀 알아봐라 심부를 보냈더니만은 그냥 엄청난 큰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보니까 그냥 막 불이 나서 못 보는 거예요. 어디 칼레도 안 받은 주제의 말이지 이런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회방하다니 막 이거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손봐줘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가 사울에게 보고가 되니까는 데려오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한테 뭘 입히니까 가지고 군사복 아무리 입혀도 이게 걷지도 잘 못하겠는 거야. 이제 그 정도 이게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돼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막 그 간증을 하니까 그러냐? 그래서 이제 허락받고 이제 나갔는데 뭘 보내주셨어요? 이 다윗은 누구를 의뢰했어요? 너는 창과 칼과 네 힘으로 지금 나오지만 나는 누구를 의뢰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자, 그러면 내가 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 다윗의 믿음은 누구를 의뢰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누구를 앞세우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다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는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예수님 손에 달렸고, 이것은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야. 나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자기가 사용했던 것, 익숙한 것, 무엇으로? 물매, 그냥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돌리는 거죠. 돌려가지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딱 맞히는 건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달려가면서 했다고 그랬어요. 늘 그냥 양을 구할 때, 짐승들을 향해서 항상 연습했던 그 익숙한 방법으로 주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죠. 막대기든 뭘로든 낙타 특별로든 그냥 얼마든지 주님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다윗은 늘 소지하고 있는, 늘 익숙하게 하고 있는 걸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것. 이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그 물매를 돌렸을 때 그냥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 그러니까 등치가 크니까, 표적이 크니까 더 좋아. 그냥 너무 키가 커가지고 그냥 다 겁에 질려가지고 나가서 상대를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표적이 크니까 맞추기도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다윗은 막 신나게 달려가면서 돌렸지만 맞히는 분은 누구? 주님이 맞히시는 거야. 그 믿음으로 달려가서 맞췄지요. 매사에 이렇게 다윗이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갔을 때 적군이 쓰러졌어. 근데 다윗의 손에는 뭐가 없어요? 칼이 없어. 그럼 뭐만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가 전쟁에 나가려고 자기 스스로 그냥 칼을 닦았던 골리앗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 칼에 자기 목이 그냥 달아나 버렸어. 그래서 그 가죽과 뭐 칼이랑 이런 거 다 자기 장막에 두고 또 그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그랬죠. 그 이후로 자 사건이 그때 당시에 히트곡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거 뭔지 아세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제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자, 나라의 위기가 처해졌고 적군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자신도 못하고 어떤 군사도 나가서 해주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다윗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대승리를 이끌고 오게 하셨으면 다윗은 왕의 위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노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를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밖에 더 있냐 지금. 그렇게 나한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한테는 만만은 돌리면 이 왕자리밖에 물려줄 게 밖에 더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자리를 자기가 앉아있는 이 왕자리를 탐을 내가지고 거기에 마음 일생 동안 뺏겨가지고 지금 평생 동안 다윗하고 어떤 관계가 됐어요? 대적이 돼버렸어.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면, 그쵸? 나라를 구해주셔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 건져주셨으면 감사했으면, 그저 그 용사도 다윗도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러면은 자기 일생에 이런 든든한 일꾼,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 좋은, 이런, 백성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저 이기게 하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저 어디에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왕자리에만 연연하고 자기가 지키는 줄 알아. 자기가 뭘 하는 건 줄 알아. 그냥 자기가 하는 건 다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전부 다 그 탐심이 들어가지고 사단한테 그 마음을 뺏겨가지고 일생 동안 다윗이 그냥 항상 앞에 뺏기는 이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착란증을 일으켜가지고 막 야로하고 그랬다 그랬죠. 막 소리 지르고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게 막 이게 또 악신이 들려가지고 또 그게 이제 우상숭배 맞죠? 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또 다윗이 또 그냥 악기를 또 연주를 하면 또 그냥 시원하게 해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회복되고 하다가 이게 도가 지나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향해서 막 단창을 2번씩이나 돌려가지고 막 죽일 뻔 했죠. 주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살게 됐는데 이 사울은 이런 탐심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우리는 무슨 매사에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이 자리를 주신 것도 주님이 주시는 거고 내가 지킨다고 애쓰고 힘쓴다고 다윗을 제거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자리에 앉히시고 내리시고 하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사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볼 수가 있지요. 이 다윗은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또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됐나요? 다윗의 탐심은 뭐였을까요? 다윗이 이 사울은 보면 어떻게 죽이려고 했어요? 딸을 이용해가지고, 그쵸? 이 큰딸 메랍을 통해 가지고 결혼시킨다고 이렇게 내 사이가 되라고 하니까는 나는 가난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내가 왕의 사이가 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는 폐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거 필요 없고 뭘 요구했어요?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지금 100개를 요구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탐심이 이 자기를 장악해가지고 100명의 생명도 하란 것도 없어. 아무리 블레셋 군사를 할지라도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혼인을 빙자해가지고 폐물로 그렇게 블레셋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희생시킨다는 건 이거는 막 계산이 안 쓰는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 탐심이 결국은 이렇게 사단한테 이게 마음을 뺏기게 되면은 막 사단은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더 심한 거를 더 악한 거를 요구하게 되죠. 이렇게 생명을 갖다가 100명을 희생해가지고 양피를 벗겨가지고 요구하게 되는데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메랍을 줄 시기에는 또 사울이 마음이 싹 변했어. 그래가지고 미갈이 또 다윗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래 옳았구나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요 그 순간에 또 어떻게 써요? 미갈이 마음에 들었는지 왕의 사이가 되는 게 마음에 들었는지 또 탐심이 들어와가지고 기한도 되기 전에 자기 종을 부하를 데리고 가가지고 100개를 요구했으면 100개만 했으면 되죠. 근데 얼마만큼 준비했어요? 200개를. 그러면 200명이 죽었잖아. 악은 악을 낳는 거, 탐심이 탐심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막 불상사를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미갈의 일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한 이 미갈의 최후가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자식이 없다는 말씀이 있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가 왕의 공주로서 딸이 돼가지고 공주로서 어떤 자리에 가도 그 예우를 받을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일생에 자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래저래 다윗의 일생에 쫓김 당하다가 미갈하고 헤어지게 되고 미갈은 또 어떻게 됐나요? 다윗은 또 아비가일하고 또 결혼하게 됐죠. 아비가일을 맞아들였을 때는 또 그때 또 누구를 또 아내를 맞이했어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도 이렇게 또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갈도 있는데 미갈은 떨어져서 그렇다고 치고 아비가일 통해서 또 아내를 취했으면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미갈은 또 사울이 또 딴 사람한테 줘버렸어. 그런 당시에도 또 그냥 다윗은 아히노암을 취해가지고 이때 그냥 아기스로 녹았고 또 아말렉 전쟁 때도 다 빼앗겼다가 또 도로 찾고 또 결국 또 어디까지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어디까지 갔나요? 모든 대군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죠.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이제 정착해서 막 점점 이제 강성하게 됐단 말이에요. 사무엘 5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낳았다 그랬어요. 또 낳았다 그랬어요. 첩들을 아내와 첩들을 더 그냥 얼마를 도대체가 얻었는지를 몰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 딸이 낳았는데 몇 명인지 아세요? 11명이나 낳았어. 그리고요 그 이후로 또 누구를 또 아내로 취했나요? 그게 그 탐심이 이렇게 이생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 최고 위치에 있으면서 주님이 그냥 자기 궁궐도 짓게 해주시고 또 다윗이 자기 집을 주님께서 지어주셨을 때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 거 맞네. 그때 깨달았죠. 그렇게 해야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 깨달았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신 건 만족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성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어디에 뺏겼어요? 점점 이제 강성해졌단 말이에요, 나라가. 그랬더니 마음이 어디에 뺏겨가지고 이렇게 그냥 처첩들을 구하는 데다가 구해가지고 이렇게 자식들을 또 낳게 되고, 또 나라에 전쟁이 있었을 때도 왕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출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깨사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닐다가 또 누가 들어와요? 그 눈에 또 여인이 또 들어와. 뭐 하는 여인이 들어와요? 목욕하는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또 어떻게 했어요? 부하 직원의 아내라는 걸 다 알고도 뻔히 알면서도 또 범죄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낳은 아이는 또 죽게 되고 남편도 죽이게 되고, 참 계속 죄를 낳게 하는 사흘 못지않게 이 죄는, 이 탐심은 어떤 분야를 쓰고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한 생명을 우습게 죽이고 다 그냥 가미시켜서 속여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요. 이렇게 해서 또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또 아내를 또 구하게 되지요. 그때는 다윗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이 나이 늙어서 몸이 추워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부하 신하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동료를 구해다가 다윗의 이제 품에 안겨주었지만 너무나 심히 아리따운 그런 자를 보내주었는데, 그런데요, 왕을 복량하고 수종은 들게 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더불어서 동침치 않았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탐심에 빠지면 어떤 분야든지 이렇게 정신없이 내달리게 되고 멈출 수 없게 되고, 결국은 막 사람을 그저 그냥 죽이는 일에까지 스스로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이 부하 직원의 관계에 이것도 전혀 계산도 못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이 다윗의 일생이 참 그렇게 했던 것, 그 자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음을 거두는 걸 볼 수 있죠.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후궁 10명을 대낮에 그냥 그것도 지붕 위에다가 그냥 장막을 치고 다 보는 데서 그렇게 하는 수모를 겪게 되고, 그저 그냥 또 자녀끼리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빼앗은 것을 겪게 되고, 참 계속 이 탐심은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탐하지 말라고, 물리치라고, 그 지체를 죽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솔로몬의 또 탐심은 뭐였을까요? 솔로몬보다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왕은 전무후무하게 없어요. 그쵸? 근데요, 이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보고 자랐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참 그렇게 많은 거 다 채워줘도 만족을 안 해. 그쵸? 하고 싶은 거 진짜 솔로몬만큼 다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랬는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왕이 도대체 얼마나 됐어? 그저 그냥 갖가지 그 꾸민 물건들도 얼마나 많아요. 징계한 것들 진짜 너무 많지요. 그것도 전부 다 그냥 막 근그릇 시고, 의복도 갑옷도 향품도, 이거는 맑은 옷에도 그냥 그 해마다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도 이거는 막 수가 한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께서 불강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은이 돌같게 해주시고, 그냥 백향목나무가 아주 그냥 지금 볼 수가 없는 것이 그냥 뽕나무 같이 많게 해주시고, 군사적으로나 이 모든 풍요에서나 그냥 어디도 비교할 수 없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 솔로몬은 첫 단추부터 잘못됐어요. 그냥 1000번째 하는 게 예배 드릴 때 최고, 그게 그냥 전성기였어. 그때 이 솔로몬은 최고 행복할 때인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결혼관이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결혼이 잘못된 거예요. 누구를?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근데 애굽 왕의 딸을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하면은 그게 보호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바로의 딸을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그를 하여금 결혼해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걸로 만족했나요? 그냥 모압이고 암몬이고 에돔이고 그냥 시돈이고 그냥 한 여인들을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후궁으로 그냥 얼마나 처첩들을 많이 뒀는지 그 숫자가 얼마라고 하셨어요? 그저 그냥 왕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고 왕비들의 마음은 결국은 어떻게 했나요? 마음을 돌이켰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왕비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냥 급기야 다른 신들을 쫓게 했다 그랬어요. 어떤 색으로 나타나든 탐심은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 거 볼 수 있죠. 결국은 이건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는 일에 이렇게 두각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탐심이 그저 그냥 없어서 되는 게 아니고 다 모든 것 정말 부족할 게 없고 다 갖춰도 사단은 그게 만족이 안 되고 또 유혹을 하게 돼서 탐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없어서 가난해서 핑계할 수 없지요.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풍성하게 누렸던 이런 왕들도 이런 죄에 빠져가지고 탐심에 빠져서 그 일생이 행복했을까요? 너무나 불행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급기야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도 다 두쪽나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그냥 그 자식들이 근근히 그냥 그 왕위를 이어가는 거 볼 수 있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됐을지라도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저 예배 성공했으면 끝까지 장수하고 그저 나라가 평온하고 그저 대적들이 오히려 전부 다 조공을 바칠 수 있게끔 이렇게 나라를 튼튼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주님이 바라시는 거 오직 하나님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주님 경외했으면 그냥 자손 대대로 튼튼하게 그것이 이어지고 신앙을 물려줬으면 믿음을 물려줬으면 그 후손들이 왕들이 하나님을 경배했을 텐데 그냥 그 왕들이 예배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그냥 그냥 그 우상 숭배해가지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막 불태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막 이런 못된 그런 제사도 스스럼없이 하게끔 이렇게 장악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계명에 어떤 거든지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탐하면 결국은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탐심의 유혹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오직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바라보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 의뢰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셨지요. 율법 613가지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범하면 죽고 심판받고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제사는 사망이라 지옥 갈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다고 하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얼마만큼요? 영원히 해결하신 이 주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주셨지요. 깨끗하게 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큰 죄든 작은 죄는 온 죄든 작은 죄, 무거운 죄든 가벼운 죄든 우리 신학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죄를 놔놓고 있어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와서 보면 이 모든 죄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셨지요. 이 예수님 믿고 이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집해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